2020년도 12월 1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엘리사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쪽집게처럼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맞추고 군사도 배치시키고 매복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아람 왕이 이제 조사를 한 거죠. 내통한 자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가는 것을 다 아느냐라고 이제 신하들에게 얘기했죠. 그때 그 아람 왕의 신하 중에서 똑똑한 신하가 그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령한 보고로 우리가 갈 곳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아람 왕이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도단이라는 동네죠. 그곳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잡아오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다음날 아침에 그 엘리사의 이제 몸종이죠. 사환이 나와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또 병거가 그 말이 진을 치고 있는 걸 보고 엘리사에게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 진친 것을 사환에게 눈을 열어주었을 때 보게 되었죠. 우리가 이 엘리사 같이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환처럼 큰일 났다, 죽게 됐다,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환경,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를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를 돕도록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꼭 붙잡고요. 모든 것이 여정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온 어려움은 문제 혹은 기회가 됩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것이야 라고 믿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정이고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응답됩니다. 불신앙의 열매를 맺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재앙을 만났습니다. 7번 재앙 만났던 그 이유들은 모두 언약을 놓쳤을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7명을 준비하셨죠. 그들에게는 이 어려움과 시대가 망한 문제가 기회였습니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였죠. 이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250년간 계속된 로마의 핍박은 분명히 문제였지만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핍박했기 때문에 노예 중심으로 넓게 퍼졌던 이 복음이 25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노예들이 유모로, 그 집의 가정의 총무로,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로마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 유모에게 맡기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리게 되고 이제는 숫자가 많아져서 형제도 공인하지 않으면 나라 통치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또 사건과 갈등과 어려움은 당장은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초중부에 주셨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행복한 아침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사에 일어난 많은 문제 가운데 오직의 전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갈멜살 응답입니다. 두 번째 호렙산 응답, 그리고 도단성 응답, 이렇게 세 가지 응답이 있거든요. 이 모든 응답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갈멜산 응답입니다. 자, 갈멜산이 어떤 산이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하고 정면 대결한 전투죠. 문제가 오면 속거나 핑계를 대지 말고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문제. 우리가 속아요, 항상. 그리고 핑계 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 나에게 있는 문제가 왔어요.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나에게 오늘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어떤 핑계 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속고 있는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를 꼭 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가? 조금 객관화시켜서 나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1일 1사랑 실천 노트, 사랑 실천 노트 만들도록 우리 유아는 어저께 인증샷도 올렸어요. 그죠? 그래서 꼭 노트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해서 아이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강단의 말씀하고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랩런트들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실천하고 바로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지금 장착이 안 되면 청소년부 올라가도 더 말 안 듣고요. 대청부 올라가면 이제는 이제 부모님 말은 참고사항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갖춰질 수 있도록 규모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모예요. 영적 서밋이 가져야 될 규모입니다. 그 규모를 갖추는데 도와주시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어머니들부터 만드세요. 우리 어머니부터 만드시고 기도첩에 써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남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게 한 영만 어느 정도 쌓여놓고 보고 나면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실천 노트 꼭 만드시고 또 도전하시고 자녀들과 포럼하시면서 꼭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섞고 있는지 좀 객관화시켜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속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중심에 복음만이 주장돼야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나에게 문제는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 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될 때는 나에게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내 생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던 것을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핑계대고 내가 속고 있는 그 시간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멈춤의 시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멈추는 그 시간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바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의 영적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죠. 우리가 이 갈멜산의 응답을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육신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우리가 눈이 바뀌어야 되고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나에게 문제다라고 보아지는 그 시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과정이고 여정이라고 이번 주 분명히 말씀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여정으로 과정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가까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근법 설명하면서요. 하나님과 문제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커 보인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원근법은 가까이 있는 것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있으면 말씀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고요. 문제 옆에 가까이 있고 세상 옆에 가까이 있으면 세상에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까이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점검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어떻게 했어요? 다 목을 쳤어요. 누가요? 엘리야 혼자요. 사람 목을 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되게 힘든 작업이래요. 힘이 되게 필요하대요. 850명을 쳤어요. 힘도 장사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자,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다 쳐서 없으면 엄청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의 왕비 이세벨이 아합 왕의 오늘 아합과 세계보고마가 오늘 말씀 제목이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아합 왕의 아내죠. 이세벨이 내 선지자들을 죽였어. 우상 숭배하던 왕비니까 가서 엘리야를 가서 죽여라. 잡아와라. 그 소식을 전해드린 엘리야가 낙심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응답받았고 큰 응답과 은혜 속에 있었는데 막바로 찾아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유명한 로뎀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하나님, 난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인생의 로뎀나무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 줘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시간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응답받고 은혜 받았어도 찾아와요.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로뎀나무와 같은 시간, 대학교 졸업 시즌 맞아서 이제 신학교 가기 전까지의 그 1년여의 시간 동안, 그리고 예언교회에서 전도사 4년차 지나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그 로뎀나무의 시간,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참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 어두컴컴한 터널 같은 터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편도 하나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안 받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냥 신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중에는 하나님 나 좀 데려가요. 나 좀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게 거의 신음하듯이 기도하는 그 시간. 근데 그때 그 어두운 터널에 그 빛을 만난 것처럼 다 끄집어냈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은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빠다. 다른 거 봐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터널에서 끄집어낼 때마다 정금같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것을 확인했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 터널 같은 시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엘리야처럼 노랫나무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위로 주셨던 게 뭐냐면 빵과 물, 천사가 갖고 와서 먹을 거 음식물을 줘요. 그 힘을 얻고 40주야를 또 달려서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일어난 일. 이게 두 번째 호렙산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힘 주시고 전 백성에게 미션을 전하도록 하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엘리사를 찾아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놨다. 그 7천 제자 찾아라. 7천 제자 엘리사 다 뭐예요? 제자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 제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사를 찾는 시작이 이 호렙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호렙산이 막 승리의 시간이 아니고요. 이미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천둥번개도 치고 모래도 떨어지고 큰 지진도 일어나고 진동도 일어났는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뭐가 응답돼요? 세미한 음성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미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7천 제자를 찾아라. 남겨놨다. 누가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찾아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냐면요. 제자가 힘이고요. 제자가 응답이고요. 제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제자는 누구냐? 나에게 제자 있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일단 제일 편한 게 누구예요? 내 자녀죠 뭐. 제일 찜쪄먹기 좋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초등학생들 찜쪄먹기 좋습니다. 엄포를 놔도 되고요. 혼을 내도 되고요. 어리고 달랠 수가 있어요. 좀 나이 먹었어요. 나이 먹으면 좀 힘들어지죠. 힘든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큰 그릇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어머니들 낙심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근데 그 제자가 일어날 때요 가장 큰 힘을 받고 은혜를 얻고 응답됩니다. 전 요번에 그 우리 손선미 제사님께서 영상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우리 동기들에게 자랑을 하니까 다 똑같은 포인트를 붙잡아요. 영상 자체의 퀄리티보다도 그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의미가 있었겠다고,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것도 몇 번을 보면서 아이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있구나. 지금 이 어린 시절에 그 쌓여져 있던 이 쌓이는 복음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응답될까 이거 기대하니까 마음이 막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요. 거기서 힘을 얻어요.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죠. 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우리 성도들과 다른 거는 제가 속상하고 제가 어려워하는 것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교역자와 교역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겠죠. 저는 별로 세상 거에 뭐 속상할 거 없어요. 돈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안 입으면 되고 안 사면 돼요. 돈 없는 건 문제 아니에요. 뭐 안 나가면 되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마음에 찾아올 때 저를 돌이키고 힘낼 수 있게 하는 거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야. 그리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요. 제자입니다. 언약 잡고 내가 복음을 전달한 그 사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현장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말씀으로만 찾으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전도자,
삶을 살아갈 때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있어야지 흘러간다니까요. 전도 대상자를 찾고 기도하세요.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신 분들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라고 연락 올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얘기하시기 전에 저도 힘나는 거지만 그 응답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당사자는 더 힘이 나는 겁니다. 내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복음을 받고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교회에 데려오는 거 이전에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어느샌가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은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나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나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이것을 경험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사역 중에 낙심될 때 있어요.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낙심될 때 있어요. 분명히 응답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와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뭐예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 스텝 말씀드렸습니다. 멈춤. 일단 멈추세요. 내 생각을 멈추세요. 내 마음에서 작동되고 있던 불신앙을 탁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승리했을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요? 도단성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단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람 군대들이요. 둘러준쳤는데요.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요. 다 눈이 감겼어요. 장님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줄줄이 청을 엮듯이 엮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어딜 데려가요? 그 섬으로 들어가갖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둘러준쳤을 때 다시 기도하니까 눈을 딱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님대가 그거 줄줄줄 쫓아왔던 애들이 다 이렇게 다 서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탁 뒤를 치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얘들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이고 돌려보내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도단성 응답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요. 우리에게는 문제가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발판되고 기회된다니까요. 이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엘리사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는 도단성 응답이 왔습니다. 아람 군대와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병법에서요. 제일 상책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랍니다. 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는데요. 영적 싸움 하는데요. 왜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왜 내가 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다 이겨놨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이 있을 것 같아요. 짜장면 제가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막 학원을 무지하게 다녔단 말이죠. 어머니가 극성이어갖고 그 파주에서 학원을 3-4개씩 다녔어요. 다른 애들 한두 개 다녔는데 속세먹은 가고 피아노 학원 가고 그래갖고 제가 수학도 싫어졌고 나중에 피아노도 싫어진 거라니까요. 하기 싫은 걸 막 시켜가지고 태권도도 그렇고 너무 싫은 거예요. 막 피아노도 무지하게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저학년이니까요. 저녁물 먹어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대동반점이라고 짜장면집에다가 한 달치 짜장면 값을 지불해가지고 쿠폰을 받은 거예요. 그 쿠폰을 줬는데 이 쿠폰을 가지고 가면 짜장면을 먹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막 서성해갖고 막 계속 돌아다녔어. 이거 돈 아닌데, 이거 돈 아닌데.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랑 이제 친하니까 그 대동반점 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딱 보더니 한세야 이래. 너 뭐 하고 있어? 안 들어오고. 그랬더니 이걸로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고.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그걸 봤어봐요. 그거 들고 왔다 갔다. 이미 값을 다 지불했는데 못 믿는 거야. 이 쿠폰 갖고는 못 먹어. 왜냐면 쿠폰 갖고 먹는 걸 본 적이 없거든. 이상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되게 희한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길게 끝내가지고 늦게 끝내가지고 쉬는 시간인 줄 알고 나갔다가 한 10분 정도 그때 이제 신축 공사하느라고 건물 보다가 종이 안 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는 들어갔더니 수업이 시작됐어. 혼날까봐 한 3교시쯤이었는데. 그래갖고 8교시까지 내일 수업을 안 들어갔잖아요. 학교에서는 애가 실종됐다고 부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저 그래갖고는 화장실이 그때 수세식 화장실에 학교에 운동장에 있었거든요. 뒤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손가락 빨고 울고 앉아있었으니까요. 좀 이상한 일들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때가 제가 복음을 받았던 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제가 이거 굳이 얘기 왜 하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럴 거라는 거예요. 다 끝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 하면요. 영적 싸움이라 하면은 뭔가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우리가 엄청 노력해야 되고 뭔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보고 두 글자로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착각.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끝냈죠. 이겨 넣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던 나의 시각을 멈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복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침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만 나를 속이는 문제들이 찾아와요. 왜요? 세상에 더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멈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바라보는 거. 그럼 그 바라보는 시간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나를 보던 나의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복음은 승리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응답 받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 얻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시대 흐름이 보입니다. 시대 흐름을 알고 갈 때 아람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요. 악한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며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을 놓친 나의 문제가 보이는 거죠. 때문에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골목 식당 어저께 이제 식탁 전문인 이제 메시지 하시면서 류 목사님이 설탕 소금 먹지 말아라.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먹지 말아라. 그리고 식품 산업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런다고. 불량식품이라고. 골목 식당에서 백종원이 솔루션 주는 거 그거 불량식품 만드는 거라고. 왜냐면은 백종원은 조미료 팍팍 치고 설탕 넣잖아요. 그리고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맛있던데 혼자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골목 식당에 보면 가끔씩 이제 빌런이라고 그러잖아요. 악당이라고. 빌런. 왜 손님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코로나 핑계, 자리 핑계, 뭐 이거 핑계, 저 핑계. 음식점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예요. 그렇잖아요. 맛있어봐요. 줄 서서 먹죠. 맞다니까요. 코로나요? 에이, 코로나여도요. 맛있는 데는 줄 서서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갈등을 해요? 기본이 뭐예요? 문제가 안 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문제가 왔는데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문제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당에 음식 맛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본은 뭐예요?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응답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속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나 속지 않겠다. 나에게 찾아온 문제는 세계보고마의 응답이다. 나에게만 있는 축복이고 응답이다.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이 갈등과 고민이 나를 실패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그 대상이며 영적 싸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을 확인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 바라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제자를 남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예든이 안녕.
혜준이 안녕.